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9페이지가 될 겁니다. 309페이지. 다 사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를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복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 절 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서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서를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종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열심히 베풀고 섬기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켰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최종적인 최후의 승리, 마침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어요. 우리 게임을 할 때도 초반에 승리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훨씬 낫겠죠? 초반에 승리하다가 막판에 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스포츠에도 정말 기쁜 게 뭐냐면요. 역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역전승. 2017년에 일본하고 우리는 축구를 할 때 항상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놈도 우리나라한테 안 지려고 그러고 우리는 일본한테 안 지려는데 2017년에 한일 축구전 했을 때도 우리가 역전승을 했어요. 그냥 뭐 3대1로 이기고 2대1로 이기는 것보다도 역전승은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역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성경은 역전승의 그런 약속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갖고 끝까지 지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12제를 세우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신이 났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대단하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가서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막 그러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 제자들이 상당히 실망했어요. 아직도 그 제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거듭나는 종들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끌려가가지고 맥없이 매맞고 못 박힘 당하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 매달려 죽고 장사 지내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기운이 뚝 떨어진 거예요. 영적 기운이 뚝 떨어졌어요. 마귀도 신이 났을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갖다가 지가 짓밟고 못을 받고 십자가 죽게 했으니 마귀는 신이 났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역전승은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아멘.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때를 부활절이 오는데 그런 승리가 진짜 승리고 진짜 짜릿한 승리에 쾌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다고 됐어요.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고난이 많아요. 핍박도 많고요. 조롱도 받고요. 왕따도 당하고요. 시기 질투도 많이 당해요. 요셉이 아버지도 사랑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 시기 질투가지고 결국은 죽임 당할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이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의 신앙에도 여러분들 신앙에도 신앙생활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엎친 데 덮치는 일도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큰 문제가 고민인데 거기가 또 하나 또 엎친 데 또 다른 설상가상으로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정도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도 우린 괜찮아요. 다시 살아나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보너스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성공 못하고 출세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건너로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죽었다 끝장난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삶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야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왔고 소망이 전혀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모든 것을 신앙도 예수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늘 본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말 힘듦이 있겠지만 저의 목회사를 보여도 그렇잖아요. 저의 목회사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아멘. 우리 50세대 인생 역전됐죠? 아멘. 아멘. 50세대 역전되고 있는 거 지금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전. 우리 신앙의 인생에는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죽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모든 정도 되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암이라는 병이 무서워요. 암만큼 무서운 병이 없죠. 또 암만큼 무서운 병이 또 있긴 해요. 에이즈라는 병이 있죠. 그렇죠? 에이즈라는 병. 고치기 정말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그런 병보다도 성경은 더 말하는 게 그런 암병보다 에이즈라는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낭망하는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끼가 노루를 뒤쫓습니다. 토끼를 뒤쫓아가는 사자가 있어요. 사자 쫓아가면 약한 놈이 지쳐요. 그렇죠? 뛰는 것도 지쳐요. 엎어지고 뒹굴려면 콱 물어버려요. 저의 주변에 연돌 주변에 마귀가 악한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 틈을 주면은 우리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지 발동을 해야 되고 몸이 힘들어도 삶이 힘들어도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견성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말라, 낭만하지 말라 것은 성령 충만하라, 믿음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지금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반전시킬 것이다, 역전시킬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응답 오기 전에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응답은 대체로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기도하자마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늦게 해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들은 정말로
응답이 쉽게 잘 안 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끝까지 은혜라는 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열조들의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반전이고 역전 사건이에요. 반전이고 역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받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구덩이에 밀어 집어넣는데 물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물이 있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끌어내가지고 야 죽이려니 근데 형제인데 팔아먹자 해가지고 애굽 상인한테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노예로.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예살이가, 종살이가 쉬울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괴롭고. 근데 거기서도 또 팔려갔는데 누명을 떴어요. 종살이 노예살도 또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결국은 무려 13년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반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역전을 시키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반전을 시킵니다. 믿음의 조사회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네 아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들을 준다 해서 우리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죠? 아들 하나 낳으려면 1년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1년이면 되겠다 싶어서 1년을 신나게 일하는데 1년 지나가도 아들 안 나오네. 아들 안 주네. 2년 기다렸어. 3년 기다렸어. 5년 기다렸어. 10년 기다렸어요. 15년, 20년 기다렸어요. 안 주셔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힘쓸고 주신지 안 주시네. 몇 살에 얻었어요? 100세. 75세 때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 씨의 그 약속이 25년이 지나가서 여러분들 자식 하나 낳는데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겠습니까? 하가를 통해 가지고 저만 얻어가지고 에이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고 에이 관두자. 저만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들 하나 떡 나서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게 지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괴로운 존재인지 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셨어요. 우리에게 인내,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반짝하는 믿음 가지고 절대로 권 못 받고 응답 못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런 경우들 가끔씩 보잖아요. 반짝하는 그릇이었다. 어떤 데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잠깐이야. 기도도 좀 열심히 하려고 막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네? 열심히 기도하시네? 근데 잠깐이야. 섬기는 것도 반짝 섬겨요. 그냥 흉내만 내는. 하나님 그런 걸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걸 가지고 너 진짜 믿음 좋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승을 반전을 시키고 놀랍게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도 안 그렇잖아요. 모세는 자라면서요. 아주 어렸을 때는 잘못하면 자라면서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유모를 알았지만 그 유모가 아닌 친모였었어요. 그 하나의 역사잖아요. 자기는 히브리라는 걸 알고서 결국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갈 애쓰고 히브리를 살아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애를 먹는 거 보서 가서 그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서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광야에 살다 보니까 살게 된 것도 돼요. 혼자 못 사니까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디안 민족이.
거기서 여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처가살이입니다. 처가살이가 남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겠죠. 그렇죠? 말이 처가살이 다른 말을 뭐라 그러죠? 대길사이예요. 예. 자존심이 팍 받아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무려 인내한 후에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영적 지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40년 그 연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4자라는 숫자가 연단 숫자잖아요. 거기다 10을 곱해보세요. 그럼 40년에 최고로 연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금식기도 할 때도 40일 금식기도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가끔씩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40일 금식하다가 몸이 망가지거나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바보가 되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전진하는 그런 모든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어떤 상황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도 열심히, 감사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오늘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전도 나가려는데 빠지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늘 하는 사람. 지금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때는 후회 막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종을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좀 늦게 오거나 엎친 데 덮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아픈 문제고 힘든 문제가 막 겹치게 되면은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우리 영적 상태가 침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홀라당 집어먹으려가지고 에이 예수가 뭐고 다 집어 던지자 포기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했던 이방 민족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것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항상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행군이 많았어요. 그렇죠? 큰 광장 옮기잖아요. 행군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었어요. 뒤에 처지죠. 그렇죠? 힘들고 지치면 행렬에서 뒤에 처지면은 아말렉 뒤에 가서 그 지친 자들을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끌어가고 포로 잡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늘 있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나 없는 것 같아 포기할래 절망에 빠지고 그럼 마귀가 덥석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의 영혼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서 어쨌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견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정도되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사다가 조금 뭐가 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나갈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돈이 잘 벌린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안 돼요.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질이 좀 많아지면 이 물질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물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지식 많다고 껍죽대는 사람 지식을 많이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껍죽대라고 지식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식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걸 도우라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권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떵떵거리는데 쓰는 그런 권세라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탄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여유로운 게 있다면 그걸 베푸는 거예요. 재능이 좀 있었으면 재능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고장 나가서 제가 곧잘 고쳐주죠. 저한테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기부라는 말을 좀 많이 쓰시죠, 좀요. 방송에서 나와요, 그렇죠? 재능 기부.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쓰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기술이 있으니까, 남보다 조금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우니까, 지식이 조금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말을 잘하니까 말을 못해서 쫄면서 좀 가서 도와주고, 모세도 결국 말을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합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삶의 어려운 절망과 고통에 그런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승리 중에서도 진짜 승리는 역전 승리의 기쁨이 더 쾌감이 높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 좋은 일에 모든 성들이여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돈이 좀 잘 벌린다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차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성령 충만이지 돈 잘 벌게 기분이 좋아지 야 요즘 웬 장사가 이렇게 잘 돼? 그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이란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업이 형통하네. 돈 잘 벌리고 승진도 잘하고 출세하고 말이야. 그게 형통인 줄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일에 아무 일 없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뤄가는 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됐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변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형통한 겁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삶이 좀 힘들고 몸이 좀 힘들고 돈이 좀 안 벌리고 사업이 좀 안 되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이상 없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관계입니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형통해야 돼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은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성경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 벌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 돈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내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베풀고 나눠주되 내가 부자 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돼. 돈을 잘 벌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가 되지 말고 많이 베푸는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내가 부자가 되면 구원의 확률이 뚝뚝 떨어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이 벌되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버는 거를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에 쓰고 주일에 쓰고 12일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구원의 확률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반전이 있었고 역전된 그런 사건들이 나만 장군은 몸에 무슨 병이 있었대요?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는 그 당시에 불치병, 지금도 그 병은 불치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반전되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니까 병이 안 날 뻔했는데 옆에서 저희 장군이야. 병 낫기 위해서 하늘의 종을 만나러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선물 들고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그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요단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나 같으면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도 적국에 가서 먼 길을 선물을 잔뜩 싸주려고 왔는데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가 사실 여기 왜 왔지? 병 나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그까짓 거 어려운 말도 아닌데 한번 목욕해보자.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적인 말씀에 순종하니까 몸이 싹 나서 어린아이같이 새살이 났다는 거예요. 반전이잖아요.
역전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좀 커지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줘야 돼요. 우리가 초신자나 새신자 오게 되면은 문제 해결 때문에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자식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떤 문제 얽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했어요.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요. 차원이 좀 달라져야 돼요. 꼭 몸에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출세하고 승진 잘하는 그런 자기 개인적인 세상적인 기도 제목보다는요. 이제는 신앙이 좀 성숙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응답하는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꿔지면은 이것은 진짜 금상첨화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자식이 와서 막 열심히 잘합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잘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자식이 잘할 때 다 속셈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많이 주겠지? 건물 몇 개는 주겠지?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자라는 아들은 진짜 한없이 기쁜 아들이에요. 근데 자식이 잘해도 속셈을 가지고 오면은 유산을 주면서도 마음이 씁쓸하고, 그렇죠? 네가 나한테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네가 엄마를 아빠를 사랑해서 잘하는 게 아닌 걸 엄마 아버지가 알아요. 느껴요. 그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유산을 주면서도. 또 때로는 유산을 안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 목적, 자기 소원 성취,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하는 것만 위해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충성봉사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올랐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니 모든선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니까 바울이 뭐 출세하고 로또 당첨되고 막 출세하고 막 모든 게 다 잘 됐대요. 그 반대죠.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바쳐서 뭐 1차, 2차, 3차 전도도 하고 그런데도 붙잡혀서 매질당하고요. 감옥하고 자꾸 차고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근데 바울이 위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가지기도 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면서 너무 감동되니까 하나님 막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는 간수가 그냥 무릎 꿇고 말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에서도 여러분들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전입니다. 이건요.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월생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뭐가 없었대요?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씩 보는데 그거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성전에서 눈물로. 주의정이 보니까 꼭 술 취해서 하는 것처럼 주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또 하나 구했다고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가 다른 아들 10명, 100명보다도 훌륭한 아들 3회를 주잖아요. 그 완전 반전되는 거예요. 역전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들 꼭 많다고 복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식 하나인데도 정말 잘 키우는 자식이 있고 10명한테 맨날 모든 게 다 그냥 골칫덩어리 사고뭉치들고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일은, 내 경험,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주파수를 잘 맞춰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식을 먹이고 키우고 교육을 시켜도 전혀 자식이 자식 구실을 못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고 살아간다면 부모는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되지 않는, 처리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사모님 몸 이상해서 가서 질병을 검진하니까 암으로 나오더래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아니 어려운 게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사모로서도 너무 힘든데 몸이 이상해서 가서 검진하니까 암으로 하니까 이 사모님이 절망이 된 거야. 암이라니까 또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남편이는 꼴도 보기 싫고 말이야. 목회한다 해가지고 교인들은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숫자 오니까 맨날 힘들어냐. 남은 고생 시켰다고.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자고. 사모님 힘드시죠? 낭망되죠? 낭망됩니다. 절망되죠? 절망. 목회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만 그분이 사모님 제가 노트 한 권을 사줄 테니까 그 노트에다가 감사 조건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노트 한 권에다가 그까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가 뭘 감사하겠냐고 지금 내가 암이 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그분이 간 다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일리가 좀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노트를 열어보서 감사 조건을 하나하나 써보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적히기 시작하더래요. 책 한 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눈물로 회개하다 보니까 그 암병이 휙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반전이고 역전의 약속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어떤 단순한 개인적인 기도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사실 최고의 이적은요 암이 낳는 게 이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이적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어둠의 세력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된 곳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탈락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정말 감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담아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 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더라도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성령과 말씀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종인가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기도 응답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계명을 더욱 더 철저히 지켜가세요. 대충 적당하게 지키지 말고 예배 적당히 나오지 말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삼으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론으로 살지 말고 성령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곧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성령의 도우심 사모해 주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우리 생각은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보면 오늘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날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준다니까 1년 안에 하나님 분명히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같았다?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 인생의 삶 속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존의 모든 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전쟁 이뤄가는 우리 좋은 일 모든 성도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믿음의 정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응답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운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를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순종하며 아버지 승리의 역사를 사모하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질높은 믿음을 드리고 더 질높은 찬양과 더 질높은 예배와 질높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질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시도록 허락하사 마침내 죄의 승리를 반드시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이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방방절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이웃 전도 행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지도 준비가 됐고요. 손 세정제를 좀 갖고 나가면서 주부하고 전도자하고 세정제하고 갖고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서 한 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전성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용인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 금주에는 우리 음악회 오셔서 은혜를 끼쳐주는 이정윤 사모님과 또 미팅이 있습니다. 그 미팅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시도록 모두 중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기 이전에 40일 동안의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을 정말 잘 보내주시고 다음 달 셋째 주는 부활절입니다. 더욱더 전도 열심히 전해서 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가 됩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계란도 만들어야 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더 중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신자들 새로운 시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전대형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축도를 마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청받은 자여라.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치는 일이 있고 아버지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